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뉴스에 연일 계속되는 뉴스 소식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의 개인적인 야망과 푸틴이 갖고 있는 옛날 공산당 시절 때 그 중앙아시아와 큰 넓은 광활한 땅과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렸던 그 영광을 재현하자는 그의 야망 때문인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지금 맞고 있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빨리 평화를 찾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나 뭐 세상 어떤 질병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돈과의 전쟁, 또 범죄와의 전쟁, 또 정욕과의 전쟁, 또 일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 했습니까? 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동시에 내 마음 안에는 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고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죽을 것을 죽은 줄 알고 목숨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속에 오라 나는 공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죠. 맞아, 내가 치르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부부가 가정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뭐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그래, 이런 일들은 다반사 내 삶 속에 늘 있는 거구나. 늘 있는 거구나.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있는 이 삶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이제까지 공생애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를 다니시면서 공생애라는 생애를 쭉 지나시면서 사실 예수님도 매일매일이 전쟁이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 만나주고 그럼 또 옆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냐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저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가시는 건 마지막 싸움, 뭐 최후의 결전이라 그럴까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시면서 마지막 싸움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 그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지금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싸움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19장에 이제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뭐 이렇게 환영하는 인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를 19장에 듣고 20장부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주간, 그걸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지금 오늘 22장에 보면 마지막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이제 내일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마지막 결전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결전의 장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싸움을 치러가고 있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9절하고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서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매일매일 전쟁을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결전이면서도 예수님 뭐예요? 매일매일 습관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뭐 전쟁 아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 40일 천번째 1000번째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은 진행해야 돼. 왜? 매일매일 전쟁이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뭡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건 뭐냐?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전장에 쓰이는 연료와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 군대가 가면서 보급로가 차단이 되면서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전력, 무기나 이런 군사는 약한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19위인가 20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력으로 싸움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탱크나 이 화력을 대는 기름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저항군들이 그 보급로들을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는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갑차가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쏙쏙 드러난다는. 그래서 2, 3일이면 공격해서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장갑차도 있고 무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선교사다, 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이름을 힘을 낼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 게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면 여러분 어려워서 그렇다, 바빠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막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라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너지가 없는 무력감에 빠지네. 무력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힘을 가지려면 힘을 써라 그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려면 힘을 쓰지 말아라. 힘을 비축해야 돼. 야, 너 힘 써야 되니까 야, 힘 아껴. 근데 성경에서는 힘을 쓰려면 있는 힘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선지자가 오고 주의 종이 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 아무 먹을 게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이 남았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가 남았어. 그럼 어떻게 힘을 쓰려면 그거 내가 갖고 있어야지요. 이거라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내가 도와야지요. 내가 갖고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해. 지금 마지막 힘이 빠지고 다 없는 중인데도 간절히 힘이 닿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임하는 태도, 기도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이거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그냥 그냥 견디고 내가 힘을 해보죠.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에너지의 근원,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힘을 다 쓰는, 내 힘을 다 써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뭐가 나요? 간증이 나오고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이 나오고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대로 한번 적용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내게 이렇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을 아끼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며, 소망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좀 이 전쟁을 피하지 않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좀 만나지 않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요.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지요. 다툼이 생기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도할 때 다 이기길 원하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 잘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이걸 나중에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확신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중에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는 모른단 말이죠. 이게 어떤 건가 저런 건가. 그러니까 모를 때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나 그냥 힘드니까. 내 생각이 이게 좋으니까.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야. 힘들고 어렵고 잘 모를 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럼 성경에서 그럼 아버지 뜻 알려주면 그렇게 안 하지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라. 목사가 말하고 누구 장로가 말하고 누가 성경에서만 말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겁니다. 깨달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죠. 그럼 여기 지금 아버지 원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소견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 소견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잠시 무릎을 꿇고, 여기 보세요. 그냥 뭐 가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무릎을 꿇고, 보세요. 거기 힘쓰고 애써서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고 알면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를 때에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환경 따라서 그렇게 막 가지 마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와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은 바로 이 5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 성전 경비대, 성전 경찰이 있었어요. 종교 경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장로들. 근데 그들을 이렇게 수십 명인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맨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47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 앞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성경 오늘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다는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있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그 12 제자가 다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 가룟 유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팔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다가 저명하지만 사실은 유다의 이 스토리를 보면 12 제자 가운데 유다는 이름 자체가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12지파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12 아들 가운데 제일 앞으로 희망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지파가 어디 지파였어요? 제일 큰 장자 지파 루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차자 시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유다 지파에서 새싹,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새싹, 이새의 줄기, 새싹이 나와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유다 아닙니까? 유다. 그러니까 이스카리옷,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는 전부 그 고향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딱 이 지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11명이 나온 지명만 봐서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디 사람이냐? 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고 또 여기 뭐죠? 성전 경비대 찾아가고 그다음에 성전의 주변에 있는 장로들 찾아가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팔 마음이 있어서 부인할 마음은 있지만 팔 마음이 있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정보도 알고 팔겠다는 생각도 알고 하려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과 뭔가 소문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런 갈릴리 사람들 그런 소문도 못 듣는 거예요. 이야기도 못 들어요. 그게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무런 루트, 소통 채널, 그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만 유대 지방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마. 근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참 미안해.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냥 잘못했을까? 유다가 실력이 없었을까요? 아니, 유다에게 재정 돈주머니를 맡게 돈주머니 맡길 정도니까 참 실력도 있고 또 신임도 하고 또 공동체의 어떤 전체적으로 살림을 맡겼던 거죠. 근데 이제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의 한 동네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발에 붓고 예수님의 그 몸을 씻지 않습니까?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걸 왜 허비하느냐?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관심 있죠? 돈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유다가, 가롯이 아니고 유다의 이름. 유다가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하고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가 와서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죄인처럼 여겼던 그 여인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된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요. 정의든 평화든 진리든 하나님이든 신앙이든 이게요. 내 자존심하고 부딪히면 못 견뎌해요. 절대 이거 못 견뎌합니다. 그 유다가 그 이후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뭐 주님 떠나고 교회 깨지고 신앙 공동체 떠나고 가정이 분열되고 파탄 나고 뭐 이런 모든 문제가 보면 뭐 부모님하고 의절 뭐 그냥 관계 깨지고 모든 이런 게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나를 높이는 마음. 이게 자존심 아닙니까? 이게 한번 구겨지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과 또 장로들을 데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감난산으로. 응? 감난산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하시죠. 이름이 뭐 유다야. 유다 너무 이름 좋은 거예요. 유다야. 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이라는 건 사랑의 표현이고 서로의 정말 교제 사귐의 표현인데 그 사귐의 표현으로 팔아버리는 사인으로 삼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뭘로 바꿔버려요?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돈도,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우리 자식도, 부모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칼로 치리.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갖고 있다는 칼을. 이게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칼을 갖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더니 칼을 이제 전쟁을 진짜 하는 거예요. 전쟁.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어제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는 너희들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배낭도 메지 말고 그다음에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는 이제부터는 뭐 하라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배낭도 준비하고 그리고 네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져라. 검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이 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다 버리고 그냥 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왜 이제는 돈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어제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 이름만 되면 다 알아. 왜? 5,000명 가운데 오병이어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채웠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하고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의 형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대.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죽었대.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제자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영접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유다가 오고 성전 경비대들이 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검을 가지고서 말고라는 사람의 그 종을 쳤어. 그럼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이제 예수님도 드디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용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죠? 그 검을 다시 꽂으라 그러셨잖아요. 그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이 말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고 사용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래.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는 나를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하더니 이 야심한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어둠의 때라. 어둠의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배낭도 잘 준비해야 되고 쓸 것들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검도 준비해야 돼. 힘도 있어야 된다. 힘도. 건강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나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늘 그냥 뭐 내려놓고 버려놓고 뭐 그냥 가난하게 살고 뭐 무력하게 힘없이 그냥 겸손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빌빌빌대고 뭐 정할 일 없으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게 너무.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냥 와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높이고 교회만 크게 짓고 교회만 뭐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 악한 때라는 게 어둠의 때예요. 어둠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둠의 때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되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전구도 있어야 돼요. 등불도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혼자 가는 기름만 떼는 게 아니라 저 어둠 속에 어둠의 때 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죄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뭐야 돈도 줘야 되고 은혜도 베풀어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밤만 지나면 지금 이 밤만 지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대상 되셔서 싸워주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때를 살아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검을 사용하냐.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럼 이제 너희는 넓고 너희들이 잘 함부로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어둠의 때 악한 때를 이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준비하고 예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 일터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주어진 거니까 공부가 아닌 일이 주어지면 그걸 또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맡겨진 공부를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던 목사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뒤늦게라도 깨닫잖아.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연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를 준비하고 나가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에 검으로 준비했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흥황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임하니까 어떻게 교회도 잘 되고 가정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 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의 보이는 힘을 의지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예,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거는 첫째 기도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준비해야 돼. 매일매일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돈과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빛을 드러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돈도 배낭도 힘도 능력도 실력도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준비해도 이 모든 것들의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그럼 준비한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또 12 제자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매일매일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군사가 됐잖아요. 만약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각자 갈릴리로 흩어졌을 거예요. 각자 일터로 갔을 거예요. 각자 가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감에 그들은 낙심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뭐가 보여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 힘과 내 돈과 내 배낭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들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마지막 항상 결론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웠을 때 사무엘상의 17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모든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불의한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걸 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불의한 전쟁.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다. 당시 잠깐 30년은 이길지 모르고 지금 잠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지 못한다. 악한 전쟁, 불의한 전쟁은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마지막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의인도 지금 의인처럼 보이지만 죄인인지 모르고 죄인도 지금은 죄인처럼 보이지만 의인인지 몰라.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결국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전쟁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돈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모르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헤매일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마지막 승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군대에게 있다. 그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죄인들의 손에서 죽어서 끝난 것처럼 시작이 보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타이틀을 보니까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이렇게 돼요. 제 발음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엔드, 마지막 엔드, END가 아니라 엔드, AND입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매일매일 전쟁,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싸워가는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전우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더 넘어지고 더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가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